도와달라고 해서 열심히 도와줬는데 그게 헛일이 되고 도와준 나만 바보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어려운 때 생각해서 그 사람 도와주었는데 모두 허사가 되고 나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그 사람이 그 도움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때입니다. 나 도와줬다고? 언제? 정말 그때 날 도와줬어? 내가 왜 기억을 못하지? 이거 당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사기치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 나가면 말이죠, 내가 도와줬다 하는 말을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것이 되고 안 도와준 게 더 나은 게 됩니다. 차라리 도와주지 않은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은혜는 강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 여러 번 도움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떠내려가는 강물에 새긴다. 즉 쉽게 너무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서 어디에 새기고 표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단 한 번 자기에게 섭섭하게 했던 것, 이 원한은 돌에 새긴다. 즉 평생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여러 번 그리고 수차례 도와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단 한 번 자기 화나게 만들었다고 평생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 사귀면요,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져도 단 한 번에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실수로 평생 원수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깊은 관계를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국 속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떠돌아다니는 배고프고 병든 개를 거두어서 집에서 키워도 밥을 준 자기 주인에게 고마워하는데 이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도 배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신한다는 말을 배신 때린다라고도 한국에서 말들 합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렇게 말들 합니다. 적어도 짐승인 강아지도 자기 밥 주는 사람을 물지는 않는데 인간은 자기 어려울 때 도와주었는데도 그 사람 없을 때 뒷담화하고 뒤에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거두고 돌봐도 머리 검은 짐승, 즉 짐승만도 못한 사람, 이 사람인데 머리 검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죠. 거두지 말아라, 즉 도와주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의 머리가 검으니까 이런 말이 나왔죠.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속담 나왔으면 머리 금발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라고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감사를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어느 집 문 앞에 가서 돈 100불을 딱 놓고 문을 막 두드리고서 숨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서 집 안에서 나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 앞에 돈만 100불짜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위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어떤 착한 사람이 돈이 필요한 나를 위해서 돈을 이렇게 100불짜리 놓고 갔구나 하면서 막 감사하면서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계속 그 시간이 되면 돈 100불이 문 앞에 그 시간이 되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궁금했습니다. 감사하면서도 궁금해.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다 이렇게 돈을 놓고 가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이렇게 돈을 놓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저 사람이 돈을 놓고 가는 사람이로구나 하면서 숨어서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막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돈을 놓고 가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사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잘못 봤나 하면서 시계를 보면서 아니 1시간 넘었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왜 이 사람이 안 오지? 그 사람 오기를 한참이나 기다렸는데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마침내 그 사람이 왔습니다. 기다리다 그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문 앞에 와서는 돈을 놓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쫓아가서 그에게 따졌습니다. 여보시오, 왜 오늘은 돈을 안 놓고 가는 거요? 내 돈 놓고 가!
내 돈 내놔. 계속 잘해주고 호의를 베풀면 처음엔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자기가 응당받아야 하는 자기 권리인 줄 알고 당연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미 감사를 잊은 사람입니다. 감사는 그것이 감사한 것인지 잊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게 복이구나 하는 것이 아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은 그 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복을 놓치지 않도록 정신 차려서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짠, 터너. 누가 스마트폰 잠깐만 빌려달라고 하면 금사에 통화만 할 텐데 싶어서 의심 없이 내주게 되죠. 그 짧은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현금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범행 수법을 보시죠. 공보영 기자입니다. 20대 여성이 PC방 카운터에서 60대 여주인의 스마트폰을 빌려갑니다. 자리를 옮긴 이 여성은 스마트폰을 잠시 만지작거리더니 곧바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눈 깜짝할 사이 이 여성은 모바일 문화상품권 44만 원어치를 몰래 결제했습니다. 경찰에 구속된 22살 신모 씨는 전화기가 없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빌린 뒤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겁니다. 문화상품권에 적힌 일련 번호로 사이버머니를 구입했고 사이버머니로 교통카드 티머니를 충전한 뒤 티머니를 편의점에서 환불받아 현금화했습니다. 특정 통신사 모바일 결제의 취약점을 이용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챙긴 현금만 1,300만 원, 30여 명이 이런 수법에 깜빡 넘어갔습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비밀번호는 간단한 조작으로 풀어냈고 결제 내용마저 삭제해버렸습니다. 피해자들은 다음 달 요금 명세서를 받아보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아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어디다 전화 좀 썼겠지. 나는 이 정도로 했지. 25만 원치 게임 모니를 산 거예요. 문화상품권 뭐하고. 사기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출소한 심 씨는 스마트폰 환경에 취약한 노년층을 주로 노렸습니다. MBC 뉴스 공보영입니다. 전화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줘서 도와줬는데 사기쳤다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참 머리도 좋아요, 그죠? 도움을 사기로 갚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기꾼들에게는 그건 도움도 아니고 감사도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한지 아는 사람들의 것이고요. 감사는 감사한 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것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알려면 감사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라고나 하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보려면 감사한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잊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10명 중에서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과 다른 이방인이 섞인 혼혈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혼혈인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돌아와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인을 더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9명은 감사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들을 더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 잊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바로 인간들의 역사 기록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꼭 기억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올라가면은 어디에 가면 먹을 것이 있고 또 언제 가야 그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가야 그 길로 갈 수 있는지 기억해야만 그곳에 갈 수 있고 또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머릿속에다가 막 저장하고 기억을 했지요. 기억해야 하는 일들, 잊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점점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많은 것을 머릿속에 다 기억할 수 없어서 사람들은 표시하면서 또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표시와 글로 기록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무판에 기록도 하고 땅에 기록도 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돌에 새겨 기억을 했습니다. 여러 곳에 돌에 새겨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기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종이에 기록하고 지금은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억하려고 했는데도 깜빡 잊고 지나가 버리는 건 그렇게 많이 그렇지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하다가 어떻게 기억하냐? 그날에 일하지 않고 쉬면서 잊지 않고 기억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다 보면 그날이 무슨 날인지 금방 잊어버리는데 일도 안 하고 공휴일로 쉬니까 잊었다가도 그날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게 하신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날이 일요일, 우리들은 주일,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쉬면서 기억하는 날입니다.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 명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첫 번째로는 유월절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짐승처럼 막 노예처럼 막 했는데 해방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날을 감사하는 거예요.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그 절이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부르죠. 이 절기 때는 빵에 누룩이 없는 맛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날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집트에서 급히 나올 때 시간이 없어서 누룩을 빵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이 빵이 부풀어 오지 않고 맛이 없습니다. 누룩 없는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예전 해방되던 그때 조상들의 그때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맥주절이라고 하는데요.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처음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처음 익었어요. 봄에 겨울이 지나고 굶어 죽지 않고 처음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장절입니다. 이건 초막절이라고 하거든요. 이 수장절은 가을의 모든 곡식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 텐트를 치고 지냅니다.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배고프고 고생하던 시절 기억하면서 많은 곡식들을 수확함을 정말 이렇게 추수감사절 이렇게 추수함을 수확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런 3대 절기 모두 공통적으로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큰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리라. 이것은 무교절이면서 유월절이지요. 해방된 날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두 번째 맥주절 초실절이라고 했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세 번째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정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더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말은 남자들은 1년에 3번만 예배드리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3번은 반드시 예배드리러 나와야 한다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3대 명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숨은 뜻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감사 예물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감사는 말만 번드르르하게 그냥 립서비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를 정성껏 표시하라고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말라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배드림으로. 감사를 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도, 목사도, 모든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죠. 정말 도와줬어? 언제?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잊어버리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오래전 우리 교회에 아주 영주권이 없던 한 사람이 불법 체류자죠 있었습니다. 신분상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임신을 하고서 아기를 낳게 되어서 한국에서 그의 어머니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주일에 교회에 왔길래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제가 권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인상을 쓰면서 자기 종교가 불교라고, 내 종교 존중해달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하면서 속으로 그러면 집에 있지 왜 나왔어? 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주일만 되면 집에 있기 심심하다고 주일 되면 자기 딸 다니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리를 딸에게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근처 병원 갔다가 여기 클락스밸에서 치료할 수가 없어서 헬리콥터 타고서 내슈빌 큰 병원으로 헬기 타고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뇌출혈이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의식불명 코마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분 불교 신자였지만 그 딸이 우리 교인이었기에 저는 내슈빌 병원에 교인들과 또 최명 권사님 함께 열심히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우리들에게 죽을 수도 있으니까 포기하라, 서명하라고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목사고요, 이 사람은 불교 신자인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사람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적어도 서너 번은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우리 최명 권사님하고 열심히 찾아갔어요. 그러고서 기도했죠. 근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야 그분이. 의료보험도 없어요.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집 근처 병원도 아니고요, 내시빌 큰 병원에다 게다가 혼자 쓰는 아주 비싼 1인용실만을 그 사람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 제일 비싼 중환자실을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구급차 타고 병원 가는 것도 돈이 많이 나오는데 헬기까지 타고 내시빌 병원 갔으니 그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딸은 불법 체류자고요, 보험도 없고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 저는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불교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사람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엄청 많이 나온 그 비용도 하나도 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그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회에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모님이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해서 그 많은 비용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분도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조금 회복되어 음식 먹을 수 있게 되고 살수 있으면 또 자기 종교를 존중해달라면서 거부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만하면 꼭 그래요. 기도한 것? 그게 뭐 감사한 건데. 기도해서 나았나? 어때? 하다 보니까 의료진이 잘해서 나았지. 그리고 며칠 후 다른 곳에 또 뇌출혈이 또 생긴 거예요. 이게 한 번 맞은 사람이 두 번째 맞으면 이건 죽을 가능성이 많답니다. 이제 정말 가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정말 목숨 내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그 사람을 살려주세요. 여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그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이제 마음을 돌려서 그 사람 예수 믿을 것입니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수술했고요, 살아났고요, 몇 개월 후에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살아나가지고 나와서 불기신자가 예수 믿고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 이건 목사한테는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다 죽어가는 사람 구한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국으로 남편과 함께 돌아갈 때 우리가 성경책도 주면서 한국에 가시면 꼭 교회 잘 다니시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분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우리 교회 교인이었던 그 딸이 제게 자기 엄마가 한국에서 교회 안 다닌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되냐? 딸에게서 전화번호 좀 달라고 해서 그분에게 제가 국제 전화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왜 교회 안 다니냐?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라. 그분은 교회에 안 나가려고 하는 이유를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주교는 술 먹어도 되는데 교회 다니면 술 먹으면 안 되니까 못 다니겠다고. 그분에게 제가 이거저거 잘 말씀드리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그분의 딸이 제게 전화를 하면서 막 울어요. 한국으로 돌아간 자기 엄마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 교인집에 찾아갔습니다. 들어보니까 자기 엄마가 새벽에 신분증 하나, 돈 딱 들고서 택시 타고서 인천이 아니라 인천 항구에 가서 물에 빠져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정말 이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감사를 쉽게 빨리 잊어버리냐. 정말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속이 상하고 더 마음이 아픈 것은요, 그 딸이요, 다른 교회로 싹 옮겨가 버린 겁니다.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이 왜 우리 교회를 떠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갑자기 그렇게 배신 때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 식당에서 마주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싫어하고 힘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제일 신방 가기 힘든 집이 어떤 집인지 아세요? 찾아가기 힘든 집, 어려운 집. 그것은요, 시험 든 교인 신방 가는 거예요. 시험 든 교인 집에 찾아가는 겁니다. 얼굴이 벌써 마귀가 꽉 잡아 있어요. 그것도 목사 때문에 시험 든 교인 이 방문하는 것 정말 목사들에게 제일 힘듭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목사가 싫어서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집 방문하는 것 목사에게 제일 힘든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열심히 도와주었는데도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목사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집에 찾아가서 축복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를 감사하기는커녕 너 뭐하러 왔냐? 거지 보듯 목사들을 대할 때 목사에게는 정말 찾아가기 제일 힘든 것입니다. 목사가 찾아가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목사들이 애쓴 일이 헛일이 되고 바보가 되는 일은요, 그 축복 기도를 하나도 감사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사들은 예배가 끝날 때 축도하면서 축복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감사한 것인지 모르면 이게 모두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에 쉬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성경책에 약속하셨습니다. 주일에 쉬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책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제단 예배드리러 다니지요. 이제 불 달라서 하나님께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예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배에 나오는 것 뭐냐? 복 받은 증거입니다. 이거 모르면 그 사람은 이게 복인지 뭔지도 몰라요. 예배에 나오는 것 그 자체부터가 복 받은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 교회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싶은데 주일에 일해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교회 갔다 와서 식당에 가서 팁 주는데 자기는 그 팁 받아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못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예배 나오는 것은 감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감사를 배우고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10명 모두 치료받았지만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하러 나왔습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드리러 교회 나오는 것은 내가 감사를 잊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드리며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예배에 잘 참석하는 분들 다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 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